1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계시록이 우리가 어떻게 엮여 있나 하는 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구조. 그것을 제가 계시록의 그냥 구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은 본래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알고 싶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거기 자, 요 교재의 맨 첫 장을 펴시면 돼요. 교재 첫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리웠던 것을 벗기다. 감춘 것을 드러내다. 즉 우리가 연극 무대에 가면 무대에 막이 꽉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이렇게 쫙 열리면 그 안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열어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 헬라어로 아포칼립수스라 그래서 우리가 감춘 것이 드러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의 순서를 보면요. 자, 계시의 순서를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거를 주셔서 예수님이 근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우리가 종들에게 알려고 합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반드시 뭐냐?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그 요한이 바로 누구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계신데 그 근원은 하나님이고 뭐냐? 요한을 통해서 주었지만은 바로 종들, 즉 우리에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뭐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은 몰라도 돼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을 감하는 자가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이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감. 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거기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제하지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혹시 몰라도 돼 그렇게 말했다면 그 회개할 문제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계시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랬어요. 여기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 근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이 계시록은요. 근데 반복 계시입니다. 반복. 왜 반복을 할까? 자, 반복하는 이유는 자, 반복의 이유는 뭡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 번 이야기해서 안 되면 뭐 합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그럼 애들은 그러죠. 왜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근데 부모님은 중요하니까. 응?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똑같이 말을 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워서 똑같은 내용을 말해도 다른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 이게 마땅히 될 일. 4장 1절에 봅니다. 4장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소리 같은 그 음성에 이르되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4장 1절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나 마땅히 될 일이나 다 꼭 된다. 그런 의미죠. 2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장 6절. 자, 22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마땅히 될 일이나 응? 결코 속히 될 일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다 같은 말인데 말을 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반복으로 계시하는데 그건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비밀의 책입니다. 근데 비밀의 책인데 왜 비밀이냐? 비밀은 알 사람만 알라는 것입니다. 본래 초림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공개된 비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비밀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추어져서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귀중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맡긴 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밀을 맡아서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비밀 맡은 사람들은 요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정부의 비밀 여러분에게 알려주리나요? 무슨 비밀이 있으면 전화 걸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주 국가의 요직입니다. 근데 안 알려주죠? 우린 국가적으로 보면은 큰 요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요직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마지막,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 비밀에는 초림의 비밀과 재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비밀 중에 바로 이것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죠. 또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 할 때 또 좀 더 자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면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라고 자처한다면 반드시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계시록은 감춰서 난 몰라도 돼. 하다 보면 큰일 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그냥 두려워하는 게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역경이 올 때 배신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뭐냐? 이 계시록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봅니다. 22장 10절에 보면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 펼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 계시록의 말씀은 봉해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봉해에 있다는 말 자체가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다니엘서에 두거든요. 다니엘서 12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 책에 이것을 임봉하라.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그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한 마지막은 언제냐? 주님이 처음 오시는 초림 때입니다. 그 초림 때까지 임봉된 거지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는 열려 있어서 주님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혹의 역사가 많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며 큰 환란이 있고 그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주님이 일부를 열어주었습니다. 인자의 징조를.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요한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펼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말론하고 사도 요한의 종말론 일치해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잘 풀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풀려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아주 축소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럼 종말이 언제냐? 거기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20절, 1장 20절,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즉 말세에 나타나려고 한 구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그 피를 믿고 의로워지고 구원해 받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 즉 주님이 오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20절도 보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말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의 종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초림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임봉하라 한 말은 바로 언제냐? 주님이 초림하실 때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닫혀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세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엮여있나를 보겠습니다. 계시록은요, 이게 퍼즐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쭉 가면요, 이해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뭘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그 끼워진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면 1장을 보면요, 1장. 계시록을 그래서 1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9절을 보면요. 자, 1장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먼저 인사가 나오죠. 자, 1장을 잠깐 계시록 1장에 우리가 펴 있죠. 거기 보면 지금 나온 것처럼 예수 그대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부, 성령, 성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요 문구만 보면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예수님도 되지만 그 나중에 배열된 걸 보면 거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성부 하나님 4절에. 자, 또 그 보좌 앞에 7영과 성령을 말합니다. 왜 하필 7영이라고 말했냐? 7영은 이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7은 완전수거든요. 근데 그냥 성령님 이래도 되죠. 근데 지금도 성령은 완전 역사를 하셔요. 근데 부분적인 완전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뭘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완전합니까? 그 부분은 완전하지만 다른 거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치유의 능력은 아주 강하고 거의 완전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안 그래요. 치유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사랑이 넘칩니까? 안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역사하네, 부분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7영은 완전 주님과 같은 역사입니다. 주님과 같은 역사.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하려면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보면요. 이사야서 11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신을 의미했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근데 잘못 읽으면 6가지밖에 없는데 무슨 7가지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 이게 왜 7가지인가? 응? 근데 7가지 맞습니다. 자, 첫째 지혜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또 뭡니까?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다음에 뭐죠? 강림하시는 신. 그런 능력의 신이 계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강림하시는 신. 7가지의 신의 역사가 되면 내가 완벽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역사. 그 주님이 지금까지 이룬 역사는 주님만이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지막 역사입니다. 지금 정말 주님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시는 종들이 있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은 교회 못 지었는데 우리 교회 많이 짓자. 우리가 더. 그렇게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건 마지막 정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부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걸 사모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주님 오시는 그때 적그리스도가 정말 강력하게 지금 어떠한 역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를 바라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신이 임하여 왔을 때 뭐냐? 이게 7명인데 그 정도 되면 다른 거 소용 전혀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섬기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행복합니까? 나도 누가 물으면 목사하면서 행복하냐? 아유, 행복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진정 그 밑바닥에 가보세요.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떨 때 고민도 있어. 그죠? 고민도 있잖아. 번민도 있잖아. 허해본 적도 있잖아. 병든 자 고쳤어. 그 다음에 허망이 올 때 많습니다. 은사 행하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또 뭐래 특별히 다른가? 7명의 신이 임하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만 가지고 행복하다는. 이게 바로 뭐냐? 초대교회 사람들과 똑같아요. 초대교회 사람들 죽음 앞에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떤 글을 읽다가 물었어. 그거.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주어진 사랑을 표현한다. 오늘날 우리는 근데 누가 옆구리 콕만 찔러도 왜 찔러 그러잖아요. 응? 자, 정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게 7명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냐. 그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었을 때 7교회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주님의 모습이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런 것이 12절 13절에 쭉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과 7교회, 즉 별들, 즉 교회 사장, 목사님들이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 2장으로 가보면 2장에는 그래서 1장에는 이제 그 인사와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성부, 성령, 일곱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자 이 이름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별과 교회에 대해서, 즉 별과 교회, 즉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주님이 손에 떨어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며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죠. 주님이 만일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모른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그죠?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하니까. 응? 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 다음 2장에 보면요 이제 교회가 나오죠. 자, 2장에는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2장에 교회가 4개의 교회가 나오죠. 4개. 자, 4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4개의 교회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는 간단히 말하면 완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완만하다는 말은 되는 대로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될 대로 되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근데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몰약 쓰다 이런 의미인데 정말 가난한 가운데 충성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이중결혼 의미가 있어요. 이중결혼에서 뭡니까?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런 것처럼 우상숭배가 있는 그런 모습. 오늘날에 보면은 요새 한국에서도 동성애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 법에 국회에 올렸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동성애를 허락하라. 그런 말. 걔네들이 인권이 있다. 정말 나라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망함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얼만큼 타락하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한번 말하는 것도 좋아요.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그 광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장에 들어가서 자유 발언되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럼 거기서 말할 수 있어요. 동성애는 안 된다. 지금은 통과하지 혹시 못해도 다음에 언젠가도 통과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잖아요. 동성애가 호적에 올라가고 동성애 목사가 인정이 되는 시대가 됐다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안타깝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가 덜 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3장에, 자, 2장에 4개 나오고 3장에는 또 교회가 나오는데 3개의 교회가 나와요. 3개. 4대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는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입니다. 새로 나야 할 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우린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래야지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지식의 믿음은 천국과 거리가 멉니다. 정말 가슴으로 절대로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 교회는 형제 사랑. 그런데 형제 사랑.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형제 사랑.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자, 말씀을 지킨 자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백성의 공의,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와 똑같아요. 우리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말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의 유전이나 교리는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근데 관계가 없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거지, 내가 교리를 따라가고 내가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주권이 백성에게 따라서 나는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부자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풍성한 부자 교회와 똑같아요. 제 마늘에 어떤 간증집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응? 천국에 가봤더니 꼭 있어야 될 목사님 안 보이더라. 응? 지옥에 가봤더니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열받잖아요. 열받을 필요 없어요. 받는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자기 확신한다면 누가 뭐든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근데 그거 가지고 열받았다, 그 말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는요, 옆에서 딱 건드리면요, 열받아서 팍 폭발합니다. 근데 안 아파. 저 여기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좀 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조금 아플 때 그냥 건드려봐. 아프고 열받아. 그래서 누가 조금 뭐 딱 말했는데 팍 폭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의 99.9%가 상처가 있어요.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찔려오거든요. 보통 사람은 아무 말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런 거예요. 똑같아. 자, 우리는 바로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없는 벌거벗은 자, 눈먼 자, 바로 그러한 자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 4장. 4장에는요, 4장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의 광경인데, 4장에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장차 될 일을 보게 되는데, 자, 그 보좌를 보였을 때 보좌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하나님은 광채 자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벽옥과 같다. 그래서 벽옥. 벽옥은 우리가 아주 영광의 광채는 반짝반짝 이렇게 벽옥 같다. 우리가 물 같은 거 보고서 맑은 물을 벽옥 같다 그러잖아요. 푸르르. 이제 영광의 광채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홍보석 같다. 그 말은 홍보석은 붉은색이잖아요. 그게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또한 마지막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무지개가 거기에 들려있는 거야. 3절에 보면 무지개가 들려요. 이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지, 표현하죠. 근데 녹보석과, 녹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이 보좌의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보좌 둘레에는 24장로들이 있어요. 4절에 보면 4장 4절에 보좌 둘레에 바로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사도 또 12지파 족속의 대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7영이다. 근데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어요. 근데 7영, 이 성령이죠. 근데 성령을 등불로 표현.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는 성령을 의미하고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등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7 등대인데 7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봅니다.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 6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다.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하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근데 이 네 생물을 보면요, 자, 천상의 생물이잖아요. 영물입니다. 근데요, 자, 천사도 뭡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부리는 종들이잖아요. 천사는 또 거기에서
어떨 때는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고 스랍으로 표현되어 있고 천사로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생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늘이 뭐냐면, 자, 이들이 8절에 보면요. 자,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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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보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모습은 24 장로들도 뭐 하던 사람이죠? 주를 잘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누구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상의 그 영물들의 모습은 하나의 주를 섬기는 자면, 그것을 그림자로 주었다면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서도 뭐냐,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물인과 동시에 하나의 그림자로는 마지막에 주를 잘 보필할, 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주를 보필할 그러한 종들의 모습의 하나의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냐, 첫째는 이 생물이 사자 같다 해서 사자 같다 했어. 자, 사자. 그러면 이 사자의 모습은 그냥 영물로 하나로 끝나면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읽을 때 꼭 우리는 이걸 주의해서 읽어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요.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찬송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로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씀이 누구와 관계 있냐? 나와 관계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하나의 역사요 과거의 일들도 되지만은 그것이 선조, 믿음의 선조들과 약속한 것도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나 과거에 있었던 걸 보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 나에게,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 사자와 같다. 이것은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인데 그 사자의 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짐승 중에 최고잖아요. 또 사자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매장하면 뭐 하죠? 우와, 이렇게 울부짖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마지막 종들의 언권이 강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종들의 언권, 언사권. 그래서 이건 종들의 언사권을 말합니다. 언사권. 이건 언권.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들이 말씀 한마디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신처럼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신적인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송아지 같다. 송아지. 자, 송아지는 뭐냐면, 자, 송아지. 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송아지는 우리가 부의 상징이잖아요. 지금은 소가 너무 우리가 부자가 돼서 소 한 마리 정도 우리 소 한 마리 잡을까요? 그래도 사람들 끔찍도 안 하지, 그죠? 근데 옛날에 소 한 마리 잡으면 대단한 겁니다. 소가 또 시골에 가보면 소 있는 집은 부자였어요. 이게 부를 상징합니다. 물권을 말해요, 물권. 그래서 마지막 종들에게는 뭐냐? 물권을 주는 거야, 물권을. 지금 돈 없어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권만 주면 됩니다. 그 돈을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근데 다 돈에 종돼 있잖아요. 우리가 돈에 종돼 있으니까 돈 보고 오라 그러면 주인이 종의 말을 듣나요? 안 들어. 그냥 안 와. 근데 내가 돈의 주인 돼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아 와라. 그럼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돈 그러면 돈 쫓아가잖아. 솔직히. 돈 쫓아가면 안 쫓아갑니까? 안 쫓아가죠? 돈 쫓아가니까 돈 보고 오라 그러면 안 오고 돈이 자꾸 이렇게 들고 가잖아. 바뀌어버리면 됩니다.
그 돈의 매력을 딱 끊는 순간이 오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더 매력을 느끼면 하나님이 돈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 되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 같은 사람은 뭡니까? 본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하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건 인권을 말해요. 인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마지막으로. 자,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그러면 독수리 같다 말이에요. 독수리. 독수리는 우리가 독수리 날개침이 하늘에 오른 것과 같이 이렇게 말해요. 빨리 오세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훨씬 방해가 강한 것을 느끼고 이거 왜 네, 그랬군요. 하여튼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다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기분 나쁠 것도 좋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생각했어요. 첫 번에요, 이제 먼저 번에 하고 하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하면서 다 많이 오셔서,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사역자 아닌 사람은 거의 안 와. 다른 때는 집사님도 오고 권사님도 그러셨는데 집사님 여기 한 번만 오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거를 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뭐 섬기는 건 똑같지만은 어차피 많이 와도 적게 와도 비용은 비싸게 들어가는데 힘든 건 많이 오면 더 힘들어요. 저에게는 마이너스 되는 건 많이 올 때 더 마이너스가 돼. 응? 그래서 왜냐면 만일에 3만 원을 낸다 해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물론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00명 해봤자 그냥 국민의힘 광고비입니다. 그 광고비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 그 나머지들은 다 책 찍지 뭐 하지. 그러니까 몇백만 원 그냥 마이너스야. 근데 왜 하냐?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냥 해보는 거야. 그 11월까지만, 금년에 말씀하실 때 11월까지만 해라. 11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안 할지도 또 몰라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제 마음은 빨리 그냥 이틀 동안에 80명 이렇게 딱 전화 와서 다음에 오시죠.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섭섭한데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뭘 하시려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만 오게 하시겠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현수막 찢지. 아까도 엘리베이터 금년에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 근데 또 우리 윤영삼 목사님은 저하고 친구거든요. 근데 윤영삼 목사님이 또 딱 갇혔어. 다른 사람 갇혔으면 얼마나 그거 했을까요? 응?
어떤 그럴 때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어떤 방해 역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견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할렐루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해요. 마지막 때의 이것은 말씀과 함께 뭐냐? 능력이 동반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 이론에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죽을래? 그러면 발발 떱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딱 오면 죽이려고 딱 되더라도 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가 무릎을 꿇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그것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누구냐?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면. 여기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는데, 즉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보호하는데, 그때 뭐냐? 마지막 때에 약한 자를 다윗과 같이.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능력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족속은 특별히 택한 자입니다. 아니 마지막 때 종들로 쓰는 자들은 여호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할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난 주님이 언제 좀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고, 누가 날 죽인다고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죽여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할렐루야. 그런 게 와야 되거든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가 되면 살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아날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꽁무니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손을 놓죠. 하나님의 손 놓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을 주는데, 자, 또 그 다음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가 있다. 본문으로 갔습니다. 지금 4장입니다. 자, 그 네 생물은 보니까 6날개. 6날개는 여기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거기는 스랍이라고 표현돼요. 스랍들이 있고, 그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6날개의 2개는 바로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날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러온 얼굴을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우리가 겸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잘 못 들자.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선다면은 얼굴을 가리지는 않아도 얼굴을 빳빳이 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 무엇입니까? 둘은 발을 가린다는 말은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그런 태도입니다. 또 뭡니까? 둘은 날다. 날다는 날개의 본래의 사명이 뭐죠? 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눈이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통찰력의 뛰어남을 말합니다. 우린 눈이 2개밖에 없어서 앞밖에 못 봅니다. 옆도 잘 못 봅니다. 보려면 돌려야 됩니다. 근데 눈이 가득하면 앞뒤 돌릴 필요도 없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지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전능한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종들에게는 그냥 뭘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정말 여기 강성실 목사님이 계시지만 이름 그대로 성실하십니다. 근데 그냥 봐서 정말 성실인지 아나요? 농담이죠.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사를 주면 알죠. 근데 일반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바로 7영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5장 봅니다. 5장. 계시록 5장은, 자, 5장은 뭐냐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책을 가졌는데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완전히 봉해서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뗄 수 없다. 완전히 봉해진 책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냐? 어린 양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5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이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그래서 7인을 봉한 책인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만 펼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야만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래서 바로 이것이 계시록은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열어서 이제 우리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열어지는 것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은 7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5장은 7인으로 봉한 책. 자, 이것을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바로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이제 이 7인으로 떼는 것이 6장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6장. 그래서 6장에는요, 7인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쳤는데 6장을 잠깐 보세요. 6장. 그래서 6장에서 보면 6장에서 인을 떼는데,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우리가 떼어셔야 합니다. 첫째 인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자, 1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해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와 활을 가져가고 흰 말, 둘째 인을 때 붉은 말, 셋째 인 뗄 때 검은 말, 넷째 인 때 청황색 말,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6장에서 어디까지면 6째 인까지 떼게 됩니다. 6째. 근데 6째 인이 6장 어디에냐면 6장 17절까지 해서 6째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6째 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6째 인 다음에 7째 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7째 인은 어디냐? 8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8장 1절에 7째 인이 나오게 됩니다. 7째 인. 그래서 6장 17절에서 8장 1절로 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7장을 그냥 놓고 보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내용이 전개 가는 것 중에 관계없이 7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뭐냐? 7장은 삽입교시거든요. 삽입교시. 삽입교시라는 말은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었으니까 전개되어 가는데 관계없이 나중에 빼어내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데 집어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삽입계시인데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 14만 4천. 또 흰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 이렇게 7장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8장 1절로 가서 8장 1절에서부터 7째 인이 떼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에 가면, 자,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자, 8장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깐 펴시면 됩니다. 자, 8장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8장 1절에 7째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뗄 때 여기 7째 인이죠. 이제 여기에 7째 인. 자, 7째 인을 뗄 때 나팔이 부러집니다. 7나팔이 부러집니다. 7나팔. 그러니까 나팔은 어디 보면 7째 인을 뗄 때에 여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7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죠. 7째. 자,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냐면 8장 1절에서부터 자, 8장 1절에서부터 9장 6째가 어디 가냐면
이제 나팔이 보세요. 나팔. 그래서 1나팔부터 6나팔까지. 이것이 8장 1절에서부터 9장 21절까지가. 9장 21절까지가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9장 21절이 여섯째 나팔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곱째 나팔이 돼야 되잖아요. 일곱째 나팔. 그럼 일곱째 나팔이 어디 있냐? 자, 그래서 일곱째 나팔. 9장 21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어디냐면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장 15절을 봅니다.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될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라는 말이 나와서 여기로 열 것 같은데 그 전에 8장에 보면요 넷째 천사가 나팔 분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화 세 개가 있다. 화. 근데 그것이 다섯째 천사가 첫째와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둘째와 여섯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가 셋째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첫째 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 불며 해도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있는데 자,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가 불 나팔 소리를 인합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첫째와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둘째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셋째와 그렇게 돼요. 그러면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면 화가 왔어요. 근데 그게 뭐죠? 첫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화가 오면 그 다음에 말하기를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제 둘째 화가 이르로다. 그럼 둘째 화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자, 그래서 9장 11절 봅니다. 9장 10절까지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화고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분 걸 말하고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분 다음에는 무슨 말 해야 될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 말 해야 돼요. 그래서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분이 하고 세계전쟁이라면 2만만의 군대가 내리는 전쟁. 이걸 흔히 3차 대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서 그것이 2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야 될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 14절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11장 14절. 이게 나팔만 가지고 보면요. 15절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요 내용을 보면 11장 14절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래서 11장 15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9장 21절에서 11장 14절로 가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고 쭉 얘기 나오는데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곧 이제 뭡니까? 셋째 화가 이르도다. 그리고 셋째 화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데 화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나중 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려면 그 전에 뭐 하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얘기 안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만 먼저 첫째부터 다 돌려. 준비하는 건 우리는 몰라. 그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렇게 말해서 근데 나중에 그 말을 또 해주는 거예요. 15장에 16장에 자 그러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냐면 다시 그럼 요 사이에 뭐가 나오죠? 자 일곱째 나팔은 이제 11장으로 가게 되고 요게 8장에서 9장까지 갔다가 9장에서 11장 14절로 가면 11장 어디서부터? 자 여기 자 보세요. 9장 여기 이제 10장이 빠졌네. 10장 10장 또 11장 1절에서부터 11장 13절까지
이게 또 뭐에 해당이 됩니까? 삽입계시에 해당돼요. 삽입계시. 10장은 뭐냐? 펴놓인 책인데, 책이 펴놓여 있는데, 펴놓여 있다는 뭐죠?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 본 자가 먹은 자가 다시 예언한다. 다시 예언. 그 다음에 11장에서 여기는 두 증인. 요거는 다시 예언. 요건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14절로 가서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요것이 여기에서 연결돼. 요거는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다른 데 갖다 놓아도 되고 이 전체가 이어가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개하면서 뒤편에 보면 삽입계시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11장 14절로 가서 이제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하며 나오게 돼요. 11장 15절에서 이제 여기서 11장 14절부터 11장 14절에서 다시 19절까지 설명하기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결론을 먼저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어디로 가냐면 15장으로 가는 거예요. 15장 1절.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때 재앙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뭐 한다? 일곱 대접재앙이 내린다. 약간 엮여집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곱째가 자 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 불 때 또다시 여기 뭐가 생기냐면 첫째 재앙. 근데 이것이 대접재앙입니다.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둘째,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까지. 이렇게 엮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5장 1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 16장에서 첫째 대접재앙, 둘째 대접재앙 이렇게 설명 나와서 이제 16장에서 일곱째 대접이 딱 쏟아지면 세상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 설명할 테니까요. 이게 대충 엮여지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곱 인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부르기 시작해서 첫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 불게 될 때 일곱 대접재앙이 내린다. 이제 구조가 짜여졌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엮어가는데 중간에 삽입계시 있단 말이에요. 7장이 삽입계시, 10장과 11장의 일부분이 삽입계시. 그러면 여기서 15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죠? 이제 말하래도 알겠죠? 뭐 12장, 13장, 14장이 삽입계시. 되겠죠? 12장의 내용은 해를 입은 여자, 13장은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14장은 14만 4천을 다시 한번 설명했고 의인의 추수와 악인의 추수. 자, 그 나머지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또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차도 드시고 화장실 갔다 쉬는 시간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10분씩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 물론 점심시간에 많이 쉬지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잠깐 기도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강사 목사님과 예수 사랑하는 교회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부족한 저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은사와 반드시 쓰임받는 영혼을 사랑하는 종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윤영사 목사님 드렸습니다. 김종숙 목사님 드렸습니다. 강성실 목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 받으시고 정말 그 소원한 것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에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말 주님의 축복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에 사로잡힌 귀하고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위한 어떤 목회가 아니라 나의 어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함이 즐거움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정말 시간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비영광 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